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45편 말씀은 바로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축하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45편에서 보시면 바로 왕이 결혼식을 할 때에 신부를 노래하고 신랑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이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인 왕에 대한 노래이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인 왕후에 대한 노래가 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이제 새 가정을 이룰 왕가의 미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이나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가 되심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하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바로 혼인잔치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바로 이것을 예표로 바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5편을 읽을 때에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왕으로 그렇게 호칭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에다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더 명확하게 이 시편 45편을 여러분이 읽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바로 관점에서 이 시를 읽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교회는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참되게 연합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또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머금었다, 이 표현은 물을 가득히 부어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입에다가 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충만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가 머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에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의 입에서 은혜가 넘치게 나오는 분이시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신이시죠. 그런데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은혜이고 진리인데 그냥 은혜롭다, 그냥 진리다 이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충만한 은혜 속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충만한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 말 저 말을 듣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리 얽매이고 저리 얽매이고 이렇게 불안하고 저렇게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말에 얽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얽매이게 살아가는 이 말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바로 예수님의 말이 우리 인생을 바로 문구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속에 진리 속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염을 입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칼을 찼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찬 허리의 칼은 어떤 칼이죠? 우리는 계시록 1장 16절에서 알 수 있는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허리에 찬 검이 곧 말씀의 검인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검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검처럼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검과 비교가 불가할 만큼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속에 숨어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 속에 있는 썩어가고 병든 우리를 죽이는 이 질병들을 다 찾아내서 도말해버리십니다. 이게 치료의 광선입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이 혈과 육의 싸움이라는 말은 사람을 이겨먹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사람 이기라고 교육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볼 때 그냥 다른 사람보다 못나면 그냥 속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보면 집에서도 사람 이기라고 압박을 받고 학교에서도 사람 이기라고 압박받고 직장 생활할 때도 사람 이기라고 압박을 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처음엔 실력이죠. 더 열심히 사는 거죠. 더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박둑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꽤 잘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못 따르는 친구가 있었어요. 시험 기간 되면 그냥 제가 밤새서 공부하는데, 제가 그 친구 따라 보려고요. 그 친구하고 항상 굉장히 친했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걔가 놀면 같이 놀고, 걔가 공부하면 같이 공부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걔는 나보다 더 많이 놀고, 뭐 편안하게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밤새서 공부하고 죽을 둥 살 둥 공부하고. 걔는 항상 1등 났습니다. 나중에 걔가 서울대를 갔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 예. 이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공부 잘해 전국에 의사 시험 봐갖고 1% 안에 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우리 그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노력형이라고, 자기가 의대를 가봤더니 진짜 천재들이 많더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내내 1등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거 의대 가고 그랬더니 가봤더니 더 똑똑하고 잘난 놈들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너 잘났고 나는 좀 못났다. 그리고 그냥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곤모술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쌈자라는 게 뭡니까? 곤모술수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계략을 잘 쓰는 거 아닙니까? 작전을 잘 써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겨먹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다. 뭔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 싸움합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이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마귀와 싸움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마귀하고 이렇게 싸운다. 그 마귀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냐?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마귀하고 왜 싸워야 됩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하니까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맨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의에 흉배 붙이고 허리띠 차고 이런 거 아닙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다. 이걸 왜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뭘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은 공격무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요.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요. 언제 가능합니까? 말씀의 검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감정, 저런 형편에도요. 아랑곳하지 않고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봅니다. 이게 말씀의 검을 든 사람들이고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법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허리에 말씀의 검을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리에도 말씀의 검을 차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온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4절 5절은 예수님은 승리의 주이시다. 승리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기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이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기려고 애쓰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승리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가면서 성경을 펴서 배워가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성경은 누리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승리를 누려가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겼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겼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가 내게 이미 와 있음을 알고 그렇게 담대하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허실실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미 승리자답게 그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말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이미 이겨버린 승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우리가 넉넉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미 승리하신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임을 놓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히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공평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평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뭐 잘생긴 사람이 있고 못생긴 사람이 있고 재주 많은 사람이 있고 재주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보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불공평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름이라고 말합니다.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차별이 있고 또 자유가 차별이 생기고 또 행복이 차별이 생긴다면 그 다름이 결국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각각 다르게 만드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보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남과 다른 은사를 갖고 있지만 그 다른 은사를 가지고 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걸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세종대왕이라는 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러 기술적인 진보, 과학적인 발전이
획기적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뭐 측우기 뭐 이런 거, 또 뭐 해시계가 막 만들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일에 꼭 필요한 그런 절기를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를 만들어낸다든가 그러죠. 이런 일을 장영실이라는 분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영실이라는 분이 부산 동래현에서 노비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죠. 근데 재주가 뛰어나죠. 세종대왕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 앞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없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뛰어난 사람이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미천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존귀한 왕의 신분을 가진 왕을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직이 없는 사람은 절대 왕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아니면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여러분 공무원 되려면 여러분 과거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 시험은 노비는 못 봐요. 평민하고 양민은 볼 수 있지만 못 봅니다. 천민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 못 만나지요. 물론 세종대왕이 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냥 관직을 줘갖고 왕 앞에 두지요. 요즘도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부르기 전에는 못 만나죠. 그렇죠. 대통령 함부로 못 만나죠. 대통령 만나려면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걸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뭐 못생겼든 뭐 재주가 없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형편없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왕을 언제나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공평입니다. 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참 불공평해 이렇게 생각하신가요? 근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을 여러분이요 얼마든지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 속사정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없는 삶을 얼마든지 왕에게 개선해 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송명희 시인인가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세상에서는 공평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미인 방명이 공평이야. 잘생겼으면 얼른 죽어. 못생겼으니까 길게 살지. 그러니까 공평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건 공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뭐 운동을 못해. 이렇게 공평을 막 짜집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봐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보면 머리 좋은 사람이요 운동도 잘합니다. 여러분 머리 나쁘면 운동 못합니다.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TV 같은 데 봐보세요. 예쁘게도 생겼지, 막 언어를 4개씩 외국어를 하지, 또 운동도 잘하지, 심지어 성품도 훌륭하시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뭐 세상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근데 여러분 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우리도 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오늘 왕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왕 앞에 우리도 오늘 하소연할 수 있으니까요. 왕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공평하시다. 공평하신 왕이시다. 이것을 오늘 하루 살아가면 10분 여러분 적용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아침에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해드리는데 내일 현장 예배를 특별히 드릴 때에는 여러분 이렇게 마스크 꼭 쓰시고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각별히 조심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